우리 말씀연구소 온라인 예배 공동체 르호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인도자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금 우리가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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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리아는 이때 요셉과 약혼만 하였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듯이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만 아는 사실이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간음으로 여겨져서 레위기 20장 10절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치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일찍이 이런 경우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훈을 새겨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본문을 봅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치 험한 오지에 길을 내시듯이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분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내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예상이나 바람과 같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내주신 삶의 길과 원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예상했던 길이 달랐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하게 예언을 해 주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순간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우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던 때 문득 저의 연구실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 선친이 남기신 유품입니다. 이 성경은 제 선친이 목회를 시작하시던 1961년부터 2000년까지 40여 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매번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기록해 두어서 2000년 12월 6일에 61회 통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후로는 성경이 너무 낡기도 했고 또 노안도 있고 해서 성경을 교체하신 듯합니다.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친의 유품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문득 펼쳐보니 낡아해진 앞표지 앞에 한 귀퉁이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선친이 어디론가 신방을 가면서 설교 대지를 적어 놓으셨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을 고민하던 제게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 메시아를 낳는 일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분명하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고민된다면 과연 어떤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분의 무한한 본성,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공정, 공평,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축복되는가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끼리 갈등할 때 자기네 주장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곳에는 정말 답이 없죠. 가령 호세아서 5장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이 제각각 죄를 지으며 서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셋째, 양심에 부합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우리네 심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온갖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그 자리에서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정말 양심에 부합한 결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선친이 남기신 이 교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평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탄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당신의 뜻을 기대합니다. 마리아가 한 말 그대로 오늘 저희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을 따르는 저희의 삶,
그 길을 당신이 평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거듭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하여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여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로브 예배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마음속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따뜻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필요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그늘 아래서 저희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충만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충만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로브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십시오. 늘 깨어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있으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